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보물을 찾으라. 이걸로 들어갑니다. 뭘 찾으라? 보물을 찾으라니까. 보물이 뭐예요? 성준사님 제일 음성 크네. 우리 아들이. 보물이 뭐야? 맞아, 예수님이야. 보물을 찾으라 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여기는 통역자들 오늘 이 보물을 찾으라는 것은, 보물은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보물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체가 보물이야. 근데 우리 여러분들의 자체가 보물인데 이 보물 안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죠. 더러운 거, 추접한 거, 고집, 잣대, 생각, 시기, 질투, 미움, 이게 다 들어앉았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여기는 동역자들, 그것들이 곧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그게 보물이더라고요. 그것들이 한 가지씩 내 약점을 알고 그걸 내려놨을 때, 주님은 거기에 대가가 지불되더라고요. 이걸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마켓에서, 슈퍼마켓, 즉 대형마트라든지 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소고기를 산다. 그러면 그 소고기에 대한 당연한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지환이한테 가서 살림을 준비해 줬는데 행거를 산다. 그러면 그 행거를 사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지불을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나의 약점 하나하나가 주님의 축복을 사는데 지불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의 대가를, 축복을 사는 데 있어서 내 약점이, 그러니 우리 하나님같이 짱인 하나님이 없어. 우리 하나님처럼 위대한 하나님이 없더라니까.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니, 여기는 동역자들, 어찌 주님은 당신께서 이따만한 아름다운 축복을 주는데 그 더러운 걸 주고 더러운 걸 받고 좋은 걸 주냐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짱이야. 근데 우리는 그 더러운 것을 주고 그 대가를 아름다운 걸로 주는데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 더러운 습관이 이 육신의 것이 장점인 줄 알고, 이게 보배인 줄 알고 이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는 동역자들, 저는 동역자라고 불러요. 여기에 임마누엘 재단에 딱 들어온 이상의 다 동역자입니다. 이 재단은 군사 세우는 재단이에요. 평신도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수준 차이가 다릅니다. 왜 그냐? 왜 동역자냐? 주님의 짐을 나눠줘야지.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분의 십자가 짐을 조금이나마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역자들이, 주님께서 우리 축복을 우리가 주시는 데 있어서 지불되는 대가가 내 더럽고 추악한 약점을 내려놓은 만큼 주님의 축복은 나한테 온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내가 끌어안고 있는 애착이나 귀하게 여기는 것들, 쓴뿌리, 지식이든 하여튼 간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급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내 고집과 잣대의 이 모든 것들을 즉시 더 내려놓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지환이한테 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지도 친구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가 우리 동역자들이 와주니까 너무너무 오지환이가 황송했대요. 어떻게 몸둘 바를 몰랐대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요. 그리고 우리 주위의 동역자들이 화분도 어떻게 그렇게 이쁜 거 사다 줬는지, 적절하게. 또 미진 존사님하고 경선 존사님하고 고르기도 잘 골랐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 식구들한테 재차 감사하고, 내가 우리 동역자들의 은혜로 사는데 이번에도 또 폐를 끼쳤습니다. 제가 너무 고맙고 애쓰셔준 거 고마운데, 지환이가 여기에서 뭐를 느꼈냐면, 역시 우리 믿는 형제밖에 없더라. 이걸 지환이가 철저하게 더 깨달았더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고맙고, 지환이가 또 그걸 더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쫓아가고, 그 육신의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걸 너무나 우리 동역자들한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동역자들이, 우리의 약점은 그 무엇인가? 내한테
내한테 끌어안고 주님께서 그토록 나한테 포기하기를 원하고 내려놓기를 원하는 그 약점이 무엇인가? 그 약점이 내 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나한테 보물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을 첫날 만날 끌어안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꿨을 때 보물이 되는 거지. 내가 그 약점을 끌어안고 보물이라고 끌어안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그죠? 근데 그것을 주님한테 내려놨을 때 주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큰 축복이 따랐을 때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력자들 첫 번째로 그 내 약점은 그 무엇이냐? 내 속에 있는 그 보물은 그 무엇이냐? 인간은 누구든지 육체로 느끼는 것부터 갖기를 원한다는 거. 알겠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뭐하다고? 육체로 느끼는 것부터 인간이 육체로 느끼는 것부터 감지를 받는다는 거.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이 최고의 인간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동일해. 근데 곧 인간은 누구든지 육체로 느끼는 것부터 감지를 받는데 그것이 취약점인 내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이고 그게 내 약점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뜻인지. 여기는 동력자들. 아까 첫 번째 메시지가 인간은 누구든지 육체로 느끼는 것부터 감지를 받는다. 영으로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육체로 느끼는 것보다가 민감하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약점인 거예요.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의 사람인데 이 영의 사람은 본질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본질을 모르고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 감지부터 느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무슨 뜻인가? 그죠? 영의 본질로서 살아간다면 이 재성이 없어야 영의 본질로서 살아가는 거. 근데 내 속에는 뭐가 있어? 재성이 있어. 재성이 있는 나는 육적인 감지부터 먼저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나 저다 취약점이라는 거죠. 이게 육체의 약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약점은 딱 요약 정리하자면 내 육신의 약점, 내 개인적인 사적인 약점, 이걸 말합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로서는 당연히 떡이 있어야 삽니다. 그죠? 당연히 육신에 먹을 것이 있어야 살지요. 야, 우리 하나님 기똥찬 하나님이야.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오전사님 금식 명령이 떨어졌잖아. 언제 떨어졌나? 금요일날 저녁에 떨어졌죠? 밤중에. 금요일날 저녁에 떨어졌어요. 근데 오전사님이 이번 주 우리 동역자들이 전번주에 계속 영적으로 강건해졌어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이번에 정화가 된 건 사실이에요. 이번에. 근데 사실인데 오전사님께서 계속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말하는 때마다. 저건 아니다. 저 영적으로 저렇게 다운돼서 저거 어쩌거나. 그래서 굉장히 애통을 했습니다. 근데 저기 전주서부터 저 여산 휴게소서부터 올 때부터 여산 휴게소 아시죠? 우리 신학생들 오는데 여산 휴게소 오는 때부터 오전사님이 자꾸 머리를 늘려놓는 거야. 이렇게 뒤에서 보면 알아요. 아, 지금 졸음이 온다 안 온다 이걸 알아. 졸음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여보 차 좀 세워요. 여보 차 좀 한쪽에다 세우지, 쉬었다 가지. 여보 차 좀 세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운전대를 붙잡으려고 차 좀 세우라니까 굳이 안 세우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을만 한가 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기도만 하고 이제 왔어요. 남원에 다 와가지고 오수까지 지나서 저기 오는데 다 와서 오수 지나고 그 외 어디나 그 주요소 장례식장 있죠? 도로변에. 그리고 지나면 왜 주요소 있어요? 근데 주요소 있는데 거기 딱 왔는데 오전사님이 120km로 씩 받더라고. 계속 국도인데. 아, 근데 이동 카메라에 딱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해야 하냐. 왜? 내가 얼마나 알뜰하게 사는 거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근데 사실 고기를 사 먹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밥 한 끼 사주고 화답을 나누는 데 쓰는 돈은 안 아까워. 이 돈은. 근데 그거 딱지 끊겨서 주는 돈은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이거. 근데 거기 지정 속도가 80km라는 거야. 근데 120km가 가까이 110km가 넘었으니 이거 이제 얼마가 될 줄은 몰라요. 근데 그 자체가 끊겼다는 그 자체가 애통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빨리 밟아서 그게 끊기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여보 그렇게 운전대를 내려놓으라니까 내려놓도 안 하더니 귀여운 거 끊겼구만. 내가 하는 소리 했더니 잔소리를 두세 번 했어. 그러지 말고 왜 저렇게 고집이신지 몰라. 기정속도만 밟으라니까 왜 그런지 몰라. 내가 그랬더니 에이씨 어지간하구만. 에이씨 어지간하구만 그래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경슬전 사람한테 야 오늘 딱지 끊겼다. 밟혀서 끊겼어.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경슬전 사님 거기다가 더 붙이겨. 그러면 채아못해도 몇만 원짜리는 됩니다. 오전사님은 나한테 두 사료를 먹고 애들에 죽겠는데 경슬전 사님이 그러면 채아 몇만 원짜리는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우리 동역자들을 놓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게 계속 차에서 오다가 3시간 동안 기도한 게 있잖아요. 또 동영상을 잡은 거예요. 저녁에 참 금요일날 저녁에. 근데 오전사님이 동영상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스파크가 안 튀고 탁탁탁탁 와닿아요. 무슨 뜻인지. 근데 오전사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좀 흐려져 있으면 이 동영상이 뺑뺑 돌아갑니다. 이것도 못 알아들어요. 직접 캐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사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영적으로 좀 깨어있으라고 이제 오전사님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오전사님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딱 금식 명령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화를 내니까 오전사님이 금식 명령이 떨어졌는데 오전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당신 금식 명령 따라 금식하자. 당신이라고 다 하고 그러니까 나는 할 테니까 아니 금식하자. 내가 그러니까 주님 저기 메시지를 받았어요. 오전사님한테 말하니까 오전사님이 하는 말이 그까짓 거 하라면 하지 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까짓 거 하라면 하지 뭐. 근데 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주님께서 딱 매를 들고 있는 걸 보여주더라고 오전사님한테. 근데 여기는 동역자들 우리 육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이 육이 얼마나 여러분들도 강하지만 저도 강해요. 근데 오전사님이 금요일날 저녁은 먹었어요. 금요일날 저녁은 먹었는데 이제 어저께 아침부터 낮에부터 한 거죠. 근데 금식에 딱 들어가는데 24시간도 못 돼서 풀이 팍 죽어가지고 아이고 다리가 떨리고 땀이 절절 나고 힘이 드는 것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오전사님을 등짝을 돌리고 누워있는 오전사님한테 아이고 여보 당신 참 애처롭다. 그렇게 육이 한두 끼 안 먹어서 저만큼 넉다운 되는데 우리 고집과 자가 살아있어서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금식 아이고 그까짓 거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오전사님의 입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동역자들 제가 남편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영적으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우리를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만큼 육을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어. 내 육체를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혈기와 고집이 나게 되면 내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원수가 되는가를 못 깨닫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지금? 얼마나 원수가 되는가를 그 순간은 몰라.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토록 구박을 해야 그게 대가가 누구한테 돌아와? 본인한테 나중에 되돌아와. 며느리가 구박은 안 주질지라도 그 시집살이라는 며느리는요 가슴앓이가 생깁니다. 질병이 생겨요. 그죠? 마음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가냐? 당신의 아들한테 손자한테 고스란히 그게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며느리가 시집살을 시키면. 근데 그게 다 당신한테 대가로 돌아오는 거잖아.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모르고 계속 시집살을 시키는 거야. 그런 거와 똑같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이 육체를 이길 장사 없어요. 그까짓 거 하라면 하지 뭐.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가 한두 끼 굶고는 힘이 팍 죽어갖고 달달달달달 몸이 떨려서 수족을 못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이놈 봐라 이거겠죠. 우리 오전사님을 내가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럴 수 있어요. 내 고집과 생각이 앞서고 그까짓 거 앞날에 하나님께서 나하고 임시 내 쓴뿌리, 내 고집, 내 잣대,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이 더 하나님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돼 있던 거야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멀어지는 그 은혜는 모르고 그 속성은 모르고 잠시 내 의만 드러내고 내 육만 드러내고 내 고집만 드러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동역자들 첫 번째 인간의 약점이 뭐라? 첫 번째 내 보물은 곧 내 약점은 무엇이라? 내 육신의 사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 부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날을 못 내다보는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사님의 비유를 들었던 거예요. 제 남편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회가 깨끗해지려니까 더욱더 동영상을 정확하게 받아야 환자들을 주님께서 맞을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전사님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떡을 우선순위에 두고 떡을 우리는 사랑한다는 거 아셨죠? 무슨 뜻인지? 뭐요? 육체를 가진 우리로서는 당연히 떡이 있어야 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모든 사람들은 떡을 우선순위에 두고 떡을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의식을 깨닫는 우리는 우선순위의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또한 찾으실 수 있더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제가 이 메시지를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결단코 육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떡이 필요합니다. 육신에 먹을 것이 필요해요. 당연합니다. 이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을 가지기에 육의 것 먹을 것 당연하지만 근본적으로 영의 말씀은 떡으로도 표현을 드는데 그 영의 말씀을 취하고 그 영의 말씀의 입장에 섰을 때 이 육의 떡은 저절로 주고 이 육의 떡, 육신의 삶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합니다. 그러는 우리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의식을 깨닫고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갈 겁니까? 무엇으로 나아갈 건데요?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 제가 금요일날 교회로 왔는데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요 며칠 만에 오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 새끼들이 보고 싶던지.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기 있는 동역자들, 죽었다 깨나도 자식 새끼들이 부모의 입장을 못 헤아려요. 부모의 사랑을 못 따라갑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은 저를 엄마라고 여기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금요일날 강단에 서기 전에 제가 우리 이삭이하고 에녹이하고 보고 싶어서 재호준 사람한테 휴대폰으로 070으로 전화를 넣었더니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목요일날 금요일날 행여나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 아버지 우리 이삭이 에녹이를 좀 얼굴 좀 보게 해주세요. 근데 아닌가 다르나 이제 못 봤어.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토요일 날도 은근슬쩍 아기를 기다렸어. 재호돈 사님보다도 아기를 더 기다려준 거예요, 나는. 근데 아기를 새끼들을 못 봤어. 알아들어요? 새끼들을 못 봤어. 근데 내가 뭔 말을 하고자 하냐? 근데 금요일 날 왔는데 금요일 날 철회 예배가 있었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교회가 헐빈하더라고요. 근데 언제에게도 이제 교회가 많이 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손영태 장로님한테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장로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일이 힘들어서 제가 너무 나이가 먹은 게 일이 힘들어서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여기는 동역자들. 그러면 이미 일이 힘들어서 저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들한테 영적인 기감에 가도록. 내가 일이 힘들어서 육의 것을 육의 걸 일을 함으로 거기에 육신적으로 뭐요? 고통이 따라요, 그죠? 힘이 들어요, 그죠? 육신적인 일을 하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입장이 되면 하나님의 물질의 연단을 계속적으로 줍니다. 육신의 고통은 계속 따라요.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뜻인지? 근데 그걸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을 내가 진정으로 육의 것의 본질이 아니라 영의 것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갈 내가, 즉 육의 것을 일을 한 만큼 나는 이 마음을 안 뺏기고자 어디에? 하나님한테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육의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육의 것을 하는 만큼 본질을 우리는 알고 있어, 그지? 어떤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야 되는가? 또 하나님 일꾼들이. 그러면 육의 것을 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외롭고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본질 속에 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지치고 어거지로 힘들고 내가 피를 토하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육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서글프게 했으니 아버지 이 저녁만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나를 통하여 유한을 얻으소서. 이런 신앙 고백 상태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빨리 돼야 돼요. 이랬을 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의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이 물질에 뭐가 있어? 자유함을 주십니다. 이 땅의 것이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훈련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쓴맛 단맛 다 봤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당신의 백성들한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만큼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평강을 얻어야 돼요. 아셨죠? 그게 아버지 앞에 최고의 효도예요. 자식 새끼가 부모한테 뭘 많이 해줘서 효도가 아니야. 자식 새끼가 부모가 원하는 행복을 갖고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가면 부모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도 우리한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본질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나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을 누릴 수도 있어요. 이걸 나한테 달렸습니다. 내 육체의 삶 속에서.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을 딱 집어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왜? 어쩌냐에도 특히 내가 은정이 원사님한테도 전화를 넣으려고 했어. 아니 은정이 원사님은 내가 주일마다 학원에서 일을 하지만 이렇게 토요일만이라도 온전히 좀 얼굴 좀 보고 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 토요일날 내가 은정이 원사님을 때때마다 기다려요. 모르지 이렇게 때때마다 기다리는 거.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 눈이 이렇게 평 튀어나온다니까. 이 심정을 몰라요 식구들은. 진짜로요. 그러면서 내가 야 우리 동역자들 이 하루에 이거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힘드는 거 저 알아요. 주님도 알고요. 근데 여기 있는 동역자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하는 군사를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을 군사로 비유를 들었죠. 부대를 비유를 들었어요. 훈련 장소로 비유를 들었어요. 훈련 장소로 비유를 들었는데 여기는 동역자들 이번에 우리 도연이가 군대를 가는데 제가 군대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군대를 따라갔더니 거기 신병들만 앉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병들만 앉아있지 않아. 금방 모집한 애들만 앉아있지 않아. 먼저 군대에 모집하여 있는 그들이 그 신병들을 맞더라고요. 알겠어요? 그 신병들을 맞아서 그 부대 안에 그 이벤트도 질서도 잡아가더라고요. 여기는 동역자들 우리 교회에 날마다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환자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침받고자 하는 그들만 있어갖고는 성령이 운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진 그 영적인 은혜로 성령을 불러들여서 그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우리가 먼저 동역자가 일을 해줄 마음의 준비 자세가 먼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 앉았으면 이 영향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특별히 뭐 하더라? 군사더라. 진정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매로서 이 세상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도 하루에 뭐요? 아침 저녁 평신도는 하루에 한 번만 밟으세요. 그리고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님들 이주로는 하루에 2번 이상을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 정도. 아침하고 저녁하고. 왜? 새벽기도는 어차피 평신도도 세상교회도 새벽기도는 다 다녀.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다녀. 기도 시간 더 가져 저녁에. 아셨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 동역자들이 복받으라고 하나님의 군사다운 군사가 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이 안전한 향해를 하기를 우리 동역자들과 제가 원한다면 진리의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셨죠? 무슨 뜻인지. 내 인생의 삶에 뭐요? 안전한 향해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잖아. 평강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잖아.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말씀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육체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의 핵심은 곧 무엇이냐?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최 장로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의 핵심은 뭐다? 이웃사랑이다. 타인 중심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 말씀이, 이 진리가 내 삶을 움직였을 때 내 인생의 향로에 탄탄대로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두 번째 나의 취약점이 그 보배라고 했는데 그 취약점은 뭐냐? 첫 번째는 나의 사적인 약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타인의 약점인 겁니다. 알겠어요? 타인의 약점. 여기는 동역자들의 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부터 뽑혀져야 타인을 인도합니다. 근데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내 취약점인 그 약점이 사라지지 않고서 타인을 이끌려고 그러면 이거 상대방이 많은 시험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번에 많이 깨달은 거죠. 내 약점이, 내 타인의 약점이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고 이번에 우리 동역자들한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잖아요. 지금도 그거 갖고 회개합니다. 첫 번째는 내 개인적인 사적인 약점이요. 두 번째는 보배가 뭐더라? 타인의 약점인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너는 너를 배신한 영혼을 위해 너 희생할 수 있어? 이것을 어디서 말하냐면 4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지?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말하죠. 근데 곧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했죠? 즉 우리 팔복 메시지에 들으면 이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 인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돌인데 이 돌들이 다 뭐가 됐으면 좋겠다? 떡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떡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더라? 돈이었으면 다 좋겠다. 이런 약점을 다 갖고 있다고. 근데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돈인데, 참 돌인데 이 돌이 다 돈이 되었으면 좋겠는 그 약점을 누구든지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뭘로? 하나님의 진리로서만 온전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로만 이 육체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5절에 이것을 우리 팔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가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다 올려놨죠. 성전 꼭대기다 올려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는 많은 유대 민족들이 거기 와서 뭐하는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야. 예루살렘 성은. 알겠죠? 그 예루살렘 성은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성전 꼭대기다 예수님을 올려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야. 그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그죠? 그 의미는 그 무엇이다? 많은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모였지만 마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이 썩어질 것에, 이 세상에 돌들이 다 돈이 되었으면 하는 그 욕망, 그걸 얻고자 누구를 섬긴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야, 그 위치는 사단이 말하기를 그 위치는 네가 올라갈 장소가 아니라 내가 올라갈 장소야. 왜? 네 백성들이 너를 찬양한다고, 너를 높인다고, 너한테 예배드린다고 다 왔지만 그들 마음의 본질 속에서는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걸 본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 내 것을 구하고 있노라. 이 세상 것을 다 내 것을 구하고 있어. 다 내 것을 구하고 있으니 그 경배의 대상은 네가 아니라 누구라고? 사단인 나야.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 이걸 말했다고. 제가 이걸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받은 거죠, 메시지를. 근데 여기는 동역자들. 이 메시지 속에서 사단은 무슨 의도로 예수님 앞에 다가갔냐면, 야, 지금은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줄이고 배가 고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그 육신이 먹어야지만 살아. 그러니까 그 약점을 갖고 딱 노렸어, 사단이. 그죠? 그러면서 야, 떡 줄게. 너 나한테 경배해.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고프면 40일 동안 줄인 가운데, 금식한 가운데 그 배를 움켜쥐고, 야, 내가 있잖아. 이 육신은 나한테 떡이 들어오라고 이 뱃속에서 꼬르륵 하면서 떡이 들어오라고 외치지만 나는 뭘 안다? 본질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 육체는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없으면, 내 육체 안에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면 내 육체는 헛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말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 육체의 약점이 있었어 없어서? 없었던 거야. 인간으로서 취약점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두 번째 약점을 갖고 나왔었는데 그게 타인의 약점인 거야. 타인의 약점. 야, 그러면 너는 네한테 육신이 떡으로 사는데 네가 지금 40일을 금식을 해요.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떡을 먼저 안 취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면 너는 이건 할 수는 없을 것이야. 너는 이것까지 할 수 있냐 너?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 때리는 것도 못해서 그 주님을 경배한다고 모이는 그들이 이 사단을, 이 세상에 사단이 잡고 있는데, 사단이 잡고 있는 것,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목적을 두고 구하네. 알겠어요? 근데도 그런 걸 안 사단은, 야, 너한테 약점이 없네. 이제 너 개인적인 약점은 없구나. 그러면 너는 이 약점까지도 이 약점을 너는 결단코 이기지 못할 거야.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 때린 우리의 약점을 사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뜻인가?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 배신 때려버렸다고. 하나님은 배신 때려버린 자의 약점을, 그 약점을 사해 주는 거지. 여기는 동력자들. 잘한 사람의 짐은 짊어지기 쉽지만, 그죠? 잘한 사람의 그 짐은 같이 나눠지기가 쉽지만, 우리가 원수의 그 약점까지도 내가 담당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원수의 약점을요. 원수의 그 더럽고 취약한 취약점을 본인한테 덮어씌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 원수도 사랑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 약점까지 어떻게 달라고 하냐고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 인간적으로 취약점인 그 약점을 주님께서 사해 주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그 당신을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창조주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을 배신 때립니다. 우리는. 그리고 배신 때리기 전에 또 이미 우리는 뭐하더라? 그분의 자녀지만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마귀의 새끼로 살아갑니다. 마귀의 종로로서 살아갑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구하고 있어요. 사단이 저 갖고 있는 것만 구하고 있고, 사단의 자녀로서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물 수 있는데, 사단이 갖고 있는 것만 좋아하니 우리는 사단의 영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안 뛰어내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타인의 약점인데, 마귀는 너를 배신한 영혼을 위해 너 희생할 수 있어! 그러면서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것은 이들의 허물을 다 짊어지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더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다 감당하겠다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왜? 지금 두 번째 6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접한 예배 안 받아! 그리고 뛰어내렸다면 우리는 결단코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이 사단의 종로로 되어, 주님은 마귀를 통하여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거야.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취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우리가 육의 뜻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못 받아. 사단으로 통해서 분리가 못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취약점을 아시고도 그 배신당한 걸 알면서도 그것을 주님은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뛰어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인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의 자녀로서 옮겨지면 이 예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야. 예배가 연락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신뢰를 시험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그러면 너 이들로 통해 영광 받아야 되잖아. 근데 너 이들로 통해 영광 못 받잖아.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 근데 그래,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냐?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희생하냐?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의도하는 거야. 지금 자꾸 예수님을 의용하는 거지, 사단이.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를 시키는 거지, 사단이 예수님한테. 근데 봅니다. 6절 중반절에 보니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단이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뛰어내려. 야, 하나님은 있잖아. 너를 결단코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네 육체를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영광되게 할 것이야. 네 백성들이 네 온전한 심장을 가지고 온전한 심장을 가지지는 않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는 육의 것만 썩어질 것만 그렇게도록 너를 구하고자 너를 찾는데 그게 경배라고 네가 성전 꼭대기에 영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냐? 뛰어내려. 네가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단과 하나님은 너를 죽이진 않을 거야. 너를 천사들이 받들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털끝 하나도 안 건드릴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지. 예수님 앞에. 여기 있는 동역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동역자들로 통하여서든 세상 사람으로 통하여서든 또 저로 통하여서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죠? 신뢰를 깨트리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뭐요? 신뢰를 깨트리는 게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역할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역자들. 하나님은요, 변개치 않은 하나님입니다. 우리한테 지극히 마음에 초점을 두고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를. 근데 우리 주님께서 누구한테 상속을 맡깁니까? 사단의 새끼한테 상속을 맡깁니까? 당신의 새끼한테 상속을 맡깁니까? 육신적인 사람한테 상속을 맡겨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상속을 맡겨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상속을 맡겨요, 하나님은요. 근데 하나님은 변개치 않은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자를 당신의 자녀라고 인정하시고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그 상속을 당신의 자녀한테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야, 너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너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네가 얼마나 잘났고 위대한데 그런 소리, 쓴소리를 듣고 너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너 그런 약점 있는 사람 밑에서 있어. 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꾸 속닥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동역자들, 우리 주님은 원수를 뭐하다? 1인분에 1인분까지 사랑하리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한정으로 사랑해야 된대요. 근데 사단이 그 속삭임은 야,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미워해. 이걸 주거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심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자들에게 모든 축복의 상속은 다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취하고 안 취하고는 그 상속을 내 것으로 취하고 안 취하고는 나한테 달렸다. 상속 다 예비되어 있다니까. 여기는 모든 식구들한테 각자 상속이. 근데 사단은 그 신뢰를 뭘로 바꾼다? 시험으로 바꿔서 그 상속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한테 신앙고백 시켰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는 너에게 다가가되 행한 대로 갚아. 주님께서 이걸 항상 신앙고백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에 터무니없이 너희가 대가 없이 복받으라고 하지 마라. 나는 이거야. 주님은 대가 없이 복받으라고 하지 마라. 나는 행한 대로 갚아. 이걸 주기도문으로 시켰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단으로 이간질에 속게 만든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회방하여 가로채 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6장에 진정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을 때 타인의 약점까지도 내가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런 영역관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돕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 타인의 약점을 그 약점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서 뛰어내렸겠죠. 그럼 꼭대기에서. 그렇게 됐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요. 예수님을 그 땅바닥에 깨어지도록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 깨어지도록 받들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한 천사를 동원 안 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무슨 뜻인지. 근데 사단은 그럴싸하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유도를 하는 거야. 여기는 동역자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 진리편에 섰을 때 성령께서 나를 돕지. 그 타인의 약점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영육관한테 주님은 함께 하시지. 타인의 약점을 약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돕는 자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7장을 봅니다. 구약 1062페이지. 구약 1062페이지. 1062페이지 1062 1062페이지 1062 페이지수로 찾아. 다다다다. 우리 8절 1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뭐았다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불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아까 마태복음 4장 5절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육의 것을 얻고자 주님을 믿었다고. 주님을 섬겼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마귀가 예배의 대상이라고. 그 마음속에. 근데 그걸 주님께서 우리의 취약점인데 그걸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완해줬다고 안 보완해줬다고 사해줬다고. 여기는 동역자들. 그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익한 말을 의뢰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우리 거짓말쟁이야.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거짓말쟁이야. 그 거짓말쟁이 이유는 뭐냐.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우리 도적질하잖아. 예수님 이름 팔아서 이 세상과 놓고자 하는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 우리 속에 있어. 그러면 살인하며. 우리 살인해. 옆에서 형제가 얄미운 짓하고 서글픈 짓하면 우리 속에 미운 마음이 있어 없어? 있어. 살인해. 그리고 간음하며. 우리 간음한 거 속으로 간음했다는 것은 세상에 보암 죽다고 탐스러운 거 있으면 다 갖고자 하는 게 있어. 그것도 간음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며.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지도 못하면 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수시로 회개하고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수시로 그러는 거야. 이것도 거짓 맹세요. 아셨죠? 무슨 뜻인지?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바알에게 분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부처한테 절하는 것이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육신의 것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바알 신에게 경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그리고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며. 그러니까 내 속에서
보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쫓는다는 거예요. 내 심장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어.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데 10절 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9절 얘기하고 10절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는 더럽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당을 다니고 입으로 예수님 나 주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 주님 새끼거든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 속에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이해가 되시죠? 착각 속에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가증한 일을 그냥 덮어주시오. 안 본 척 해주세요. 그러면서 구원은 얻고 싶고 그 가증한 일은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이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을 행하려고 하나님을 믿는데요. 야, 내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셔서 이걸 읽으면서 기절 초풍할 뻔했네. 예전에 읽으면서 왜 그게 말씀에 안 들어왔을까? 11절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청소하는 거 보여주죠. 비둘기 파는 거, 그리고 저기 비둘기 팔고 상, 의자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굴혈로 만든다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육체의 푸대가 곧 하나님이 계실 성전인데, 이 성전이 이 더럽고 착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정회가 안 되고 하나님을 영접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지? 이것이 곧 무엇이다고? 우리의 육체의 푸대라고. 이 속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육체가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 근데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실 수 없노라고 말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때 내 속에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대요.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잣대, 혈기, 쓴뿌리 이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거 있어서는 강도의 굴혈밖에 안 된다고. 내 부대가. 보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알아들으셨죠? 여기는 동역자들 이것으로 맞추고 구약 성경과 제가 느낀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과 광야는 특별한 연결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 이삭, 야곱 알죠? 야곱은 모두 고독한 광야의 나그네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과 광야는,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외쳤죠. 구약 성경과 광야는 특별한 연결점이 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고독한 광야의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큰 상속의 약속의 언약을 받은 그들이 뭐라고?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라고요. 광야에. 그러나 그들은 고독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았고 믿음의 터전을 닦았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외로운 그 광야의 삶이 아니었더라면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인생의 터를 온전한 터로 닦지를 못했대요. 광야의 삶 속에서 이 터가 닦아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을 상기는 은혜 가운데 널널하게 그냥 승승장구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광야의 길도 걷게 하시고 외롭게 하신다 이 말이요. 그런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라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승리했더라는 거죠. 모세도 그렇고 대부분 예언자들도 같은 길을 밟았습니다. 그죠? 광야는 우리의 땅이고, 광야는 유기의 땅이고, 유기의 땅 아셨죠? 무슨 뜻인지. 유기의 땅이고 외로운 곳이었으나 그 고독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길을 쫓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광야로 나가셨으며 바울도 광야로 나가 준비를 하여서 많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왜? 바울은 우리가 여기서 이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아니라 외로운 인생길이 광야다 이 말이요.
아셨죠?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나아간 바울도 뭐야? 광야길을 걸었다. 외로운 길을 걸었다. 그 광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많은 영혼을 살렸더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선택한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광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의 광야가 곧 하나님 앞에 보배인 걸로 믿습니다. 이걸로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제자가 되고 이 세상을 능히 대적하고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축복의 상속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동역자가 됨을 잊지 마시고,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외로운 육체의 삶을 말하는데, 이것이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질의 특징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무릎 꿇고 마음이 초점에 하나님의 본질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 가운데 귀한 메시지 주시고 이 진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물은 내 속에 있는데 내 하나님 내 취약점이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것이 주님은 배배로 보물로서 바꿔주시는데, 내 취약점이 내 취약점으로 머물렀을 때 내 영혼은 죽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 세상에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종로로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그 취약점 다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가에 상속을 내가 죽고 막.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된 상속을 보지 못하고 내 것이 더 소중하고 아버지 것보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눈에 보인지라 그 취약점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드립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저여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마하여 주사 저들도 잠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 딸이 어떻게 춤을 잘 추는가.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많은 걸 회개했고 저도 마음에 아버지 정말로 깨달은 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성기도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은 이미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내 안에 약점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내려놓았을 때 그게 보물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건 역사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아버지 우리는 내려놓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동역자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동역자들의 영육간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의 유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사용되게 해주시면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고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비를 쏟아주신 예수님,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아구까지 채워주시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큰 흔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왼손을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인지라 그리스도 심장을 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그 희대신 심장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말지어다. 희대신 그리스도의 심장이 말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말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희대신 심장을 닮아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두 손이 다 아픈 부위에 갑니다. 당신의 종들이 어디가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만져주세요. 두 손이 다 아픈 부위에 간 그 손에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더럽고 척한 질병, 더럽고 척한 쓴뿌리, 더럽고 척한 저주가 떠나가고 오로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럽고 척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척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그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속지 않는다. 사단한테 속지 않는다. 우리의 내 육적인 취약점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함을 이 더럽고 추악한 사단아 계약을 파기한다. 오로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속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 진리 가운데 깨지고자 본질을 갖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여기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애통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미국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